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존전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47년 전에 재림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출석한 그때로부터 바로 듣기 시작했던 기별은 수년 내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당시 우리 교회 주변에서는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아볼로파, 바울파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 재림교회 안에는 소위 시기파, 절기파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일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지만서도 그런 소식에는 눈 감고 냉담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재림교인들의 대부분은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수십 년 뒤에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2025년 오늘이라고 하는 해를 맞이하려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겁니다. 새천년을 시작한 해인 2000년에 있었던 사태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위 Y2K 사건이었습니다. 컴퓨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사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교회 안팎으로 이런 사태와 함께 2000년대를 맞이했고, 오늘은 25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임박한 재림에 대해 강조하는 이야기를 그리 많이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상태를 보면서 재림신앙이 해이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이전같이 임박한 재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정작에 재림에 대한 기대는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성서적인 재림신앙은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재림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살아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집사님 외에? 이제는 우리 저쪽에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젊으시니까 아마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전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얼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 오실 뿐만 아니라 10년 내에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시고 생활하셨어요. 우리 여기 원래 목사님들이 계신데 물으시면은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젊으나 연세가 많이 드셨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10년 내에 몇 년 내에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좋은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재림 신앙인은 재림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삶이 재림의 날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있게 될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언제 오든지 종은 신실하게 일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이 종을 야단법석을 떨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오심을 알기는 하지만은 그의 삶은 재림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충실하지 못한 종도 주인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주인의 오심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맡겨주신 일은 내일 하면 된다고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오랫동안 기다려오면서 재림의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교인들이 처한 위험한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았는데 설마 내일 오시겠어? 재림은 언젠가 일어날 사건이야. 내가 믿기만 하면 교회를 잘 출석만 하면 준비될 거야. 그 안일함 속에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한 걸음씩 세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는 재림의 날짜가 철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초임하실 때는 오시는 방법, 또 오시는 장소, 오시는 때 예언되어 있습니까? 초림하실 때는 그분의 오시는 방법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순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시는 장소는요? 어디에서 탄생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겠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시는 때는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연대기로 말한다면 27년에 기원 27년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우리가 다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초림에 대해서는요. 그대로 정확하게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오시는 방법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 1장 11절 여기 말씀에 또 오시는 장소는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되지 않았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때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주님의 초림의 목적과 재림의 목적을 이해하면 분명해집니다. 초림은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재림은요, 누구를 구하기 누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까? 의인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준비와 상관없이 주인들을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구약 4,000년의 역사의 때가 찼을 때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준비된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 성도들의 준비 상황과 관련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재림의 때는 정해진 때가 없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견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림은 준비된 백성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된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때는 너무도 변수가 많아요. 특별히 무엇과 관계된다고요? 우리 남은 교회, 재림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와 큰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재림의 날을 이렇게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어느 때에 오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을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결코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사를 위한 시간은 기다리는 인간 쪽에서는 2000년이 길고 긴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쪽에서는 오히려 짧고 짧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우리는 어느 때까지냐고 부를 수밖에 없는 초조함이 있지만은 성경 말씀에는 조금 있음이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오늘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잠시 잠깐 후에라고 말하면서 모두 다 구원받아야 하는 시간이 너무 짧고 짧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가상적인 재림의 시기를 정하고 그보다 늦어지면 지체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하신 때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과 시간을 모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 재림의 날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견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진정한 재림 신앙은 사건 중심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다림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재림의 사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나 혼자 우뚝 선 신앙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께 인도한 영혼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재림 성도의 사명이고 그래서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 종말론자리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 신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위대한 업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재림 신앙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5절 6절만 제시했습니다만 24장과 25장에는 여러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 먼저 말씀을 확인해 보면요, 거기 밭에서 김을 매다가 그중 데레감을 입은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음 본문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4장, 25장 대여섯 개의 비유 가운데 뭘까요? 그들이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선택함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레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레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사람 다 일터에서 삶의 충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한 일에만 충실한 자는 거기 남겨졌습니다. 데레감을 입은 자는 생업에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사명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문 말씀인데요. 이미 다 저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때를 따라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종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까? 나눠주는 신앙을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참 진리를 가지고 신앙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종의 지금은 맡은 것을 성실히 나누는 종이었습니다. 주원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칭찬받는 종이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미련한 자들이 그때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 비유의 결론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412쪽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얻어들이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자식을 위해서 성품의 변화도 대신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기름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달란트라도 주를 위해 사용한 자를 충성된 자라 했습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실물교훈 같은 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일까요? 나는 별 달란트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있는 언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가마력, 시간, 건강,
힘, 친절한 마음과 애정 모두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허락하셨다고 여기 말씀에 영광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 비유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늙은 어부가 유아들과 고깃배를 타면서 살아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탐배가 먼 바다에 폭풍을 만나서 난파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탄 어부들은 하나둘씩 표로 그때 돌아왔지만은 노인의 아들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롭고 불쌍한 노인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내일이면, 그 다음 날도 내일이면, 계속 내일이면 내 아들이 꼭 살아서 돌아온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도록 노인은 내일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그 노인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동네 이런 일, 사람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뻐해야 할 노인은 전 멀리 수평선만을 바라보면서 네 아들은 내일이면 돌아올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이 외칩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내일 오다니요. 지금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그토록 기다리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막연한 환영으로서의 내일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아들을 기다리면서 내일을 기다림으로 삶이 바뀌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테스라고는 소설로 유명한 토마스 하디의 내일이라고 하는 단편소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노인처럼 내일이라는 시간에 중독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문제의 답이 내일인 겁니다. 그저 믿다 보면은 내일 변화되겠지. 살다 보면은 내일 희망을 이루겠지. 걸어다 보면 내일 도착하겠지. 이렇게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내일 구원의 확신에 이르러 오겠지.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뤄버리는 내일을 방패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삶의 무감동, 오늘의 무기력, 오늘에 대한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구원은 내일 준비되지 않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오늘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신 약속 먼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제 승천의 직선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거기 주셨는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약속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음 성경절까지 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유언을 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어떤 약속입니까? 두 번째 약속, 이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여기 약속은요, 재림의 약속은 일부분의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많은 분량의 기록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이 너무도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 보혜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은 제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까? 보혜사이신 우리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할 수 있겠다? 성령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약속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 바로 전에는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지상 명령, 소위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상 명령,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 사명이 지상명령이고요. 그 약속이 보혜사 성령의 약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관가하기 쉬운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복음전도 사명입니다. 재림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충실히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길 기도드리면서 매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봉사를 기쁨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복음전도 사명에 대한 자각은 얼만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이 돼서 너나 할 것 없이 참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 탓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참 심각한 약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전도 사명의 약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런 이 자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이 꼭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새로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파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꼭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전도 사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재림 준비인 것입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엘리트를 와스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와스프. 이 엘리트 와스프는 저기 나오는 대로요, 백인이고 앵글로 색슨족이고 개신교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거의가 와스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파워 엘리트 그룹인 이 와스프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들은 모두 가정에서 이왕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엄격한 어머니로부터 절제와 도덕적인 삶을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시 전 대통령과 부인 바버라 여사도 대표적인 와스프 그룹입니다. 한 번은 부시의 동생 조나단이 야구 경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학교에서 운동 경기에서 홈런을 쳤어요.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도로시가 이렇게 엄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내 자랑은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내 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이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영적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낌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낌없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세상 끝까지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능력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에서 쓰실 것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시작해서 이렇게 큰 꿈까지 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살게 연연했던 사람도 내 의지를 성령께 맡기면은 영적 파워 엘리트 그룹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님 안에서 큰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한다면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 착한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들으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신은 그때에 기쁘게 우리 주님 영접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마흔틴 교회 성령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